축복합니다. 그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시면 돼요. 한 번 더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요 누군가에게 저 자신을 소개하라고 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기쁨을 주는 이영락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 이유는 차차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도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미리 뵌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라나타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교회에 와 보니까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 이야기하던 것보다 더 가족적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게 가정교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요 지난주 월요일날 장로님께서 오늘 설교 부탁을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첫 만남인데 어떤 말씀 갖고 함께 나눌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 근데 이 제목이 잘못됐어요. 뒤에 1이라고 되어 있어요. 1이라고 한다는 건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죠? 2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거겠죠? 네,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 첫 번째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을 읽었고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는 좋은 관계로 이어져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렇지 않은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요 퍼시픽 아카데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니고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6월인가요? 거기 단기로 2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어렵게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2달 만에 매니저한테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같이 일하자. 그래서 정규직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막 일을 하는데 제가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25년 동안 PA에서 일을 했어요. 25년. 대단하죠. 네. 일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제가 2달 동안 일하면서 그분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필리핀 분인데 그분이 아마 매니저한테 저를 이렇게 적극 추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규직 되고 청소하는 빌딩도 그분이 일하는 빌딩, 그분의 빌딩을 제가 같이 청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분한테 이런 고백도 했었거든요. 내가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너무 감사해. 이런 고백도 했었는데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점점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과 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는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농땡이를 피우는 것 같은 거예요. 슬슬 일을 안 해요. 하루 이틀, 한 주, 2주 서로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요.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것도 힘든데 관계가 힘드니까 더 힘든 거예요. 참고 또 참았지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대화 좀 하자고 불렀어요. 그리고 제 불편한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 털어놓았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 너 불편해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네가 다 해야 할 일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매니저가 자기를 배려해줘서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 혹시 그러면서 불만 있으면 그래도 불만 있으면 매니저한테 얘기해.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마음이 그냥 싹 다쳤어요. 여러분 나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 다른 마음이라는 거가 이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마음이 다치는 경험 있진 않으십니까?
첫 만남은 좋았는데,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만남. 결국에는 형식적인 만남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결국에는 관계가 끊어져 버린 만남. 특별히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면 성경은요, 악한 왕이라고, 아주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인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엎질렀다. 그는 시돈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겼대요.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런 정도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사인, 징계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뭄이었습니다. 가뭄. 그 가뭄에 대한 예언을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전달하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하죠.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이라고. 누구의 아들도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표현합니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돼요. 이제 가뭄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왕 앞에 떳떳하게 말을 하고 엘리야는요, 도망가요. 숨어 지냅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막 하니까 숨어 지내요. 어디에? 그릿 시냇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막 먹을 걸 날라다 주고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뭄이 시작됐죠. 그 시냇가의 시냇물도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두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 시돈, 사르밧,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나요? 아합 왕, 그 악한 아합 왕의 처가댁이 있는 지역이에요. 처가.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의 장인어른, 이 장인어른은요, 바알, 우상을 섬기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 어디로 보내래요? 아합 왕의 처가댁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치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악한 왕 아합 앞에 숨어서 도망가서 막 이렇게 그릿 시냇가에서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는데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필 그 지역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더니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요구하죠. 물 한 그릇만 떠다 주십시오. 그러자 이 여인이 순순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그 여인의 등에 대고 다시 한번 잠깐 올 때 내가 좀 먹을 것도 좀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2절 한 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엘리야를 위해서 예비한 그 과부가 이 여인 맞나요? 이 여인은요, 부유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부의 아들 하나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먹을 거가 없어갖고 남은 거 마지막으로 요리해갖고 먹고 뭐 하려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이었어요. 혹시 엘리야가 잘못 찾은 거 아닐까요?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요? 상식적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요, 이 여인이 하던 말을 듣고 나서도 더 어이없는 요구를 합니다. 13절 같이 읽을게요.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럼 말이 돼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을 음식 먹을 거 요거 그만큼밖에 없는데 이걸 만들어서 자기한테 먼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없는데 그 다음에 당신 먹을 거를 만들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하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너무 매정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절에 있었습니다. 14절이에요. 시작.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어떻게든 자기라도 먹고 살려고 그런 욕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에게 네가 그 여인에게 그런 요구를 해도 그 여인 굶어 죽지 않아. 그 뒤주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엘리야만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요구에 그 사르밧 여인이 순종합니다. 자신과 자기 아들이 마지막 먹을 거를 엘리야에게 양보한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지 않았고요.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말에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만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가운데 세일을 행하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식 밖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습니다. 죽기 직전도 아니고 죽었어요. 그러자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나한테 와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시고 이 아들이 죽게 돼? 여러분, 엘리야 때문에 아들이 죽은 걸까요? 아니요. 정반대죠. 이제 먹을 것 한 끼 남았는데 그거 먹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만나서 여러 날 동안 계속 먹고 먹어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엘리야를 통해서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당신이 내 아들 죽인 거야. 한참을 묵상하는데요, 이 과부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원망이라도 해야지 뭔가 이 상황이 뭔가 숨통이 트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나요? 아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 내가 당신 아들을 왜 이러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 그래요? 아니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에게서 죽은 아들을 받아들고는 자기 방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2절을 보니까 그 전에 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방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어떻게 되었느냐? 22절,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해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라고 성경은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어머니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 어머니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만큼 그 슬픔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엘리야,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아픔을 내 문제, 내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하라고, 대신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인데
왜 이 아들이 죽는 사건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2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요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2번이나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저는 당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와 이 만남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목장 식구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는 공동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공동체,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렇게 같이 살아가다가 때로는 목장 식구 중에 한 명이 어려움을 당하고 막 주저앉고 막 원망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내가 품는 공동체, 그 사람은 도저히 기도할 힘도 없을 때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 그랬더니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는 공동체. 결국에는 이제서야 저는 고백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공동체. 그게 바로 목장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한 만큼 뿌린 대로 거두는 것만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뿌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뛰어넘는 그 어떤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만남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동의도 되고 그래 볼까 하는데, 저도 막상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돼요. 내 성품, 내 노력, 내 인격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그 치욕스러운 죽음까지 당해야지 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요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맞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다. 여러분, 솔직히 이것도 우리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뭐 했다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그래야 내가 뭔가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거는 과거예요. 다 끝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앞으로 천국 갈 수 있겠지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지 더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소유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엘리야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외롭고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문제 앞에 주저앉고 싶을 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막 살 소망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은요 그 모든 상황을 다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갑작스럽게 하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 사랑으로 돌봐주시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 그대의 홀로 있지 못하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아니, 내가 너희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우리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 하나님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 그 만남 가운데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형제 자매 혹은 친구, 직장 동료들, 또 믿음의 식구들까지 혹시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점점 알아갈수록 실망하고 혹은 미워하고 결국 어색해진 관계는 없습니까? 만약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하고 끊어버리면 너무 쉬워요. 에이, 안 보면 끝이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의 주인을 바꿔야 돼.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만남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외롭고 그런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 가운데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회복되고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문제들이 막 해결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목장 가운데, 또 이 마라나타 교회와 우리 SBS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것을